장로들의 전통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의 전통이란 3절로 가면 너희의 전통입니다. 너희의 전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했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를 넣어두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효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넣어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법을 바꾼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웃을 섬기는 부분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부분이나 또 자녀를 훈계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양분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점과 흠이란 무엇인가. 점과 흠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로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점 없이, 흠 없이,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죠. 제물로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신약으로 오면 성도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점 없고 흠 없는 부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피로 씻어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해서 15절 이하는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13절과 14절로 하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점과 흠이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음란입니다. 음란, 음심의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점과 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가서 죄사함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조금 받았는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쭉 되어 있는데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리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더라라는 것은 그만큼 죄사함 받은 것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합니다. 적으면 조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사함 받은 것이 많다고 말이죠. 죄사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열심 내지 않는 사람, 주일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도 적은 겁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웃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그만큼 죄사함 받는 것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니까 남에게 많이 선을 베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죄사함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주님의 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자녀들의 자리를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 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1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이것을 잔이라 그럽니다.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잔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요구한 건 아니죠. 그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잔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결국은 요구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의 개념 때문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언제까지? 안식일 날 일하니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치료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한다고 말이죠.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같지요.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같고 그래서 아버지 뜻인 또는 예수님의 뜻인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돼서 쭉 진행됩니다. 구약에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아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바꾸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때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곧 구약법과 신약법을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구약 안식일 제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의 주의 날 중심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일의 개념은 아버지께서 일하듯이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신방하고 죄인을 돌아보면서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식의 열쇠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지식의 열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 보고 율법교사라고 할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모세율법,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 율법을 가르쳐 예수님 율법교사인데 율법 안 가르치죠. 신약교회에서 거의 다.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지식이란 율법이에요. 열쇠는 무엇일까요?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열쇠라고 합니다. 곧 성경 해석법이죠. 율법교사가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율법교사도 가르치지 않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본인도 실행하지 않고 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성도가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고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생기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하와는 죽을 까노라 라고 해석을 하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해석한 그 부분을 지식의 열쇠로 딱 막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성령 받았어도 생기 받았어도 죽을 수 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주의 말씀을 정확한 해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복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지옥복음이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옥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복음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면 갑니다. 지옥복음,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구더기는 지옥 구더기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구더기일까요? 지옥 구더기지만 이 땅을 구더기를 예를 든 겁니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안 꺼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소금을 치듯이 사람이 그렇게 튄다고 말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 이하 쭉 말씀하시면서 거의 다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옥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지옥복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천국에 관련된 복음보다도 지옥 가겠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부정보다 긍정이 많이 나옵니다. 지옥보다 천국보다도 지옥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자꾸 악을 향해서 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불의와 죄와 이와 같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선을 추구하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경고성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지옥의 판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안에 내면에 생각에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되면 33절로 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탐욕과 방탕이 많으면 재판받아요. 어떤 재판?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이 판결을 안 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운명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딱 재판을 하십니다. 재판을 하셔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선언을 한다고 말이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피할 수 없죠. 또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벽보자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재판을 받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독 신학대학에서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입구에다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진리는 기독대학에서 쓸 때는 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의미죠. 한 구절만 딱 따면. 그러나 31절 이하에서 쭉 보면 그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짐승 없이도 회개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보면 마음법이 주어지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법이 주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원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빛 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내 마음, 내 본성, 내 악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불의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서 내 마음을 향해서 그를 읽는 나를 향해서 불의한 것을 버리라, 불의한 걸 회개하라, 선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라고 내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거나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부분을 주 앞에 회개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내 속에 불의와 악이 노출이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되고 드러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죠.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는 지식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죠. 물질에 관련 있는 사람은 경제신문을 많이 봅니다. 과학에 관련 있는 사람은 과학에 관련된 것들 많이 보죠. 그래서 거룩에 관련을 많이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발견되면 자꾸 씻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질병은 누가 주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질병을 세 종류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질병입니다. 또 하나는 종기 질병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질병입니다. 일반 질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러 질병을 주겠다. 이것은 일반 질병입니다. 27절로 가면 종기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해서 종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절은 정신질환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일반 질병이든지 종기 질병이든지 정신질병이든지 다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질병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언약을 어겨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언약을 어겨서 그렇다. 마태복음 18장 3절 천국 가려면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 18장 3절은 아주 쉽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4장 24절 천국복음이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복음, 천국 가는 방법,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복음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면 확실하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천국복음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는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 비결은 무엇이라고 12절에? 죄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절대 비결은 죄사함이라. 죄사함. 할렐루야죠. 죄사함이라. 그런데 마귀는 외인들에게 성경을 다 비유로 보게 해서 죄사함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고 설교하더라. 미혹하더라. 죄사함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구약의 짐승제도가 다 무너집니다. 제사장 다 무너집니다. 레위인 다 무너집니다. 성전 계통도 싹 무너져요.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 모든 짐승은 죄사함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사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내 잘못을 깨우치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죄사함입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를 하면서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천국한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천국복음.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모습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음당 오신다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변형이 됩니다. 가장 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늙으면 안 되니까. 가장 젊은 모습으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바라볼 수가 없죠. 해처럼 환하니까. 그게 천국복음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반짝반짝하더라고 말이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너무 행복한 곳이죠. 계시록 7장 14만 4천인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면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잠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천국이에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좀 줄여야 먹을 것이 생기는데요. 좀 줄이면 자꾸 먹을 것을 사다 먹고 배고프면 배고프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음료수 장사 안 됩니다. 생명수 장사만 돼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뭐 날로 불때다가 될 리가 없습니다. 불사 켜다가 될 리가 없어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4절.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천국 보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맺혔던 한들, 복음에 대한 한들, 구원에 대한 한들, 슬픔에 대한 한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라. 다 지나가 버립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죠.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천국 복음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전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 주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딱 있죠.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라, 예수라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해서 11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9절로 가면 아무나 천국 비밀을 듣고, 다른 말로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밀이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이란 천국과 관련된 말씀, 지옥 비밀이란 지옥과 관련된 말씀, 건강복음이란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이 쉽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란 누구인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30절에 푸른 나무 마른 나무.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푸른 나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말합니다. 마른 나무는 자녀들을 말하죠. 푸른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건데 마른 나무에게는 심판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죠. 자녀들이 그런 심판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길을 기울이라. 마태 24장 같은 경우는 도망가라 라고 되어 있죠. 도망가라. 심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른 나무, 푸른 나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구약의 탐심의 기준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약의 탐심의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글자로 하면 욕심내는 거예요. 구약 관점에서 맞아요. 신약에서는 아니라는 거.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해서 15절 한 절로 보면은 탐심이란 소유가 넉넉한 겁니다. 물론 얼만큼 가져야 넉넉하다 이건 안 써졌어요. 이 부분에는, 그래서 아랫부분에 써졌지만은 우리나라 넉넉한 기준하고 아프리카 넉넉한 기준하고 틀리죠. 틀려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시죠. 15절에 일단은 소유가 넉넉한 것이 탐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무슨 비유로? 탐심에 대한 비유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도 탐심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도 탐심입니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른 말로 탐심이라 그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쌓지 않는 것이 탐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쌓은 것이 많을 때 탐심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구제하며 살으라 그런 말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하루살이는 누구이고 낙타는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은 무엇일까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입니다. 멀리 있는 겁니다.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낸 것은 무엇일까요? 걸러낸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낙타는 삼키는 도다. 삼킨 것은 무엇일까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돈을 받았으니까 삼킨 것이죠. 그런데 먹기는 하루살이가 먹기가 좋고 낙타는 힘들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심해서 예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물질만 받고 이 나머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먹기 쉬운 것은 먹지 않고 먹기 어려운 것은 먹었더라 해서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란 무엇인가? 12절까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 할례란 무엇이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로 가서 할례가 11절에 할례가 12절로 가서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로 그리고 결국은 세례의 뜻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할례 세례로 바뀌다. 세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지 육체대로 살지 말라 그 뜻이 있고, 신약시대에 세례 받은 사람은 육체 본능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요구 따라 살으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맥 전체적인 부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